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강좌를 들으시는 여러 교육자 여러분, 유클레시아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개혁과 평신도 제8장 신학대학원의 정원 조정과 개편,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 교역자 양성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 신학대학원의 정원, 세 번째로 신학생 선발과 교육 방식 개편, 그리고 네 번째로 신학대학원의 재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 교역자 프로페셔널리즘의 위기는 내적으로는 교역자의 정체성과 도덕성의 위기이고, 외적으로는 목회자 과잉의 위기입니다. 교역자 수가 성도나 교회 수에 비해 너무 많으면 교역자들 사이에 인지를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교역자의 품위와 자존감을 잃기 쉽습니다. 청빙되지 못한 교역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교회 개척밖에 없고, 늘어난 개척교회의 다수는 미자립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역자의 과잉 배출을 막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신학교의 개혁이 급선무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교회 교역자 양성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한 해 동안 배출되는 목사 후보생의 수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간 적게 잡아도 5,000명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교회 신학교의 증가는 교회의 성장 및 교단 분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여 신도수가 늘어나면서 교회를 섬길 교역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단이 분열될 때마다 새로운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인구 구조의 변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교회 성장의 침체 등이 작용하면서 대학 지원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신학교는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신학대학은 한국 대학이 부딪힌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즉,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교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학교 운영을 위해서 입학 정원을 줄이지 못합니다. 목회자의 자질이나 소명이 부족한 사람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는 실정입니다. 교역자 프로페셔널리즘의 위기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교역자의 정체성과 도덕성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지도력의 문제, 그리고 교역자 양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역자 양산은 신학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한국교회에 속한 많은 신학교의 문제를 다 같이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필자가 소속된 예장통합교단을 예로 들어서 신학교 개혁의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학대학원의 적정 정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장통합측교단의 신학대학원, 즉 목회자 양성기관은 전국에 7개가 있습니다. 예장통합 102회 총회에서 2018학년부터 3년 동안 신학대학원 입학 정원을 매해 4%씩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2020학년도 통합 즉 신학대학원 입학 정원은 7개 대학원 도합 632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학대학원 지원자 수가 해마다 줄어들어 2020년도 실제 입학생 수는 입학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목사 후보생의 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목회자 수급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통합 측 교단 목사고시 합격자가 매년 700에서 8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말 현재 통합 측 교단 목사 2506명에 해마다 이 수만큼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지향점은 자립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통합 측 교회 가운데 성도 100명이 넘는 교회는 3081교회입니다. 즉 현재의 목회 환경은 목사 수는 2만 명이 넘는데 안정된 목회를 할 수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는 3,000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약 6,0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11,000명은 일시적으로는 안정된 자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한 부목사와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하는 목사들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통합 측 교단의 목회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대략 15,000개 정도 됩니다. 이 숫자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30년 동안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연간 500명 정도의 교역자가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불안정한 상태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의 수가 6,0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30년이 지난 후 모두 은퇴한다면 그 기간 동안 연간 200명 정도는 불안정한 지위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불안정한 생활의 교역자 문제를 해소하려면 유입되는 교역자를 연간 200명 정도는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30년 동안 유입되는 목회자의 적절한 수는 500명에서 200명을 제외한 300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적정한 입학생 수를 산정하는 공식은 30분의 A 마이너스 30분의 B 플러스 100분의 C입니다. 즉 교역자 1인이 평균 30년 사역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해마다 공급이 필요한 교역자 수는 안정된 교직의 30분의 1입니다. 여기에서 목회자 과잉을 해소하려면 해마다 불안정한 교직의 30분의 1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신도수 증감을 반영하려면 교인 100명에 교역자 1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마다 증감되는 신도수의 100분의 1을 더하든지 혹은 빼야 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신도수의 교역자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고정시켜 놓고 계산할 때 연간 500명의 목회자가 유입되면 지금과 같은 과포화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됩니다. 현재처럼 연간 500명 이상의 교역자가 유입되면 현재의 과포화 상태는 더욱 심화됩니다. 연간 300명 정도의 목회자가 유입되면 앞으로 30년의 세월이 지난 후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신대원 입학생 수는 최대 300명 정도이며 목회자 과잉의 문제를 할 수 있는 한 빨리 해결하려면 당분간 200명 정도의 교역자를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로 신학생 선발과 교육 방식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신학교 개혁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의 신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역자로서의 좋은 자질을 가진 신학생을 선발하여 잘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입니다. 교역자의 좋은 자질의 기준은 주관적으로는 교역자로 부르심에 대한 소명, 교역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 영적 체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인격의 세 가지 요소인 지, 정, 의가 균형 있게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교단 신학교에서 행하고 있는 목사 후보생 선발 과정은 형식적이고 표피적입니다. 신학대학원의 경우 성경, 상식, 어학시험, 그리고 해당 교회 목회자 추천서,
간단한 면접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서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입학 정원을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지원자가 입학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학대학원의 경우 원서만 내면 거의 합격이 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의 안정 방안을 마련하여 입학 정원 채우기에 급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역자의 자질을 갖춘 목사 후보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 입학 전형 기간을 최소한 1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즉 현재의 지필고사를 통해서 2배수 정도의 후보생을 선발한 후 한 달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목회자로서의 주관적, 객관적 자질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발된 목사 후보생을 최선을 다해 교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대학원이 신실한 목회자 양성 과정임을 잊지 말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학부 과정이 넓고 일반적인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석박사 과정이 신학의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신학대학원은 목회자됨 페이스토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목회에 필요한 성경과 신학적 지식, 목회자에게 필요한 교양과 세계관, 목회자가 간직해야 할 사회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력, 목회자로서의 인격과 성품의 개발 등을 교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신학대학원의 재편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적정한 수의 목사 후보생을 엄격하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선발하여 잘 교육하고 훈련하여 좋은 목회자를 배출하는 것이 신학대학원의 기구개혁과 재편의 요체입니다. 신학대학원 재편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대원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의 신학교를 통폐합하는 문제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매우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단 산하에 있는 7개 신학대학의 역사와 현재 상황, 규모나 학과 및 학생 수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7개 신학대학원을 그대로 둔 채 총 입학 정원을 300명 이하로 줄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교별로 어느 정도로 줄여야 하는지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의 입학 정원을 일괄적으로 2분의 1로 줄이는 건 역시 합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합의된다 해도 장신대를 제외한 대부분 학교의 신대원 학생 수가 너무 적어져서 학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됩니다. 그 결과 학사 행정은 번잡해지고 목회자 양성기관으로서의 신학교의 의미를 잃기 쉽습니다. 현재에도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니 자연적으로 입학 정원이 줄어들도록 기다리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입학 정원이 300명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여러 해의 시간이 경과할 것이며 그 기간 각 신학교는 각자 도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들어와 목회자가 되므로 한국교회는 더욱더 침체의 길로 들어가는 악순환이 나타날 것입니다. 신학교의 통폐합도 쉽지 않고 현 체제에서 신대원 입학생 정원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면 7개 대학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독립시켜서 한두 개의 신학대학원으로 재편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신학교는 학부생의 교육과 석박사 과정교육, 평신도 지도자 교육 등을 담당하고 독립된 신학대학원은 온전히 목회자 양성 교육에만 집중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 양성기관인 신학대학원의 재편을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결단과 구조조정을 위한 단기간의 집중적 예산 투여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는 신학대학원 재편의 규모와 방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추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신대원 대학원생의 5년치 등록금 240억 원, 교직원 구조조정 비용 300억 원, 교육시설과 기자재 확충 비용 260억 원, 모두 합하여 800억 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을 투여하여 신학대학원 재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본교단 소속 7개 신학대학의 재편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속화, 인구구조 변화, 교회 성장의 침체, 대학 구조 조정 등이 합쳐진 퍼펙트 스톰 앞에 선 한국교회와 신학교가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대학원 재편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문제는 그동안 큰 은혜를 받아 재정적 능력이 있는 초대형 교회가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장통합 104회 총회 통계에 따르면 50억 이상의 예산을 가진 교회가 16개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연평균 15원씩 3년 정도만 지원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대형교회가 여러 미자립 교회들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로 볼 때 대형교회들 역시 늘어만 가는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에 점점 지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의 미자립 교회를 돕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신학대학원 개편을 통해 미자립 교회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또한 시급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신학교 유지를 위한 신학대학원생 과잉 모집, 그로 인한 교역자 과잉 배출, 임지가 없는 교역자의 과잉 교회 개척, 그 결과 나타난 미자립 교회의 양산, 안정된 기존 교회의 부담 증대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대형 교회가 결단하면 그 뒤를 이어 많은 교회가 힘을 합쳐 협조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각 신학대학의 자구 노력도 다양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필요하면 총회나 신학교가 가진 자산을 매각하여 신학대학원 재편기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통합교단이 앞장서 신대원 재편 방안을 마련하고 좋은 열매를 거두면 다른 교단에서도 뒤따라 올 수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의 재편은 신학교나 목사들에게만 맡겨서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대형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통합교단 안에는 정치, 경제, 교육 분야에서 뛰어난 지도력과 능력을 가진 평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한국교회를 섬길 때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20년 현재 한국교회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의 사명은 목회자 양성기관인 신학대학원 개편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역자 프로페셔널리즘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교역자 프로페셔널리즘의 위기는 교역자의 정체성과 도덕성의 위기, 그리고 교역자 양산의 위기로 인해서 생겨났습니다. 교역자 양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학교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신학교 개혁을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을 한두 개로 재편하고 목회자 입학 정원을 300명 이하로 낮추고 그들을 정성 다해서 귀한 목회자로 길러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